나그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이제 나그네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멘. 나그네 길을 걷다 보면은요, 뭐 그냥 순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그네 길을 걷다 보면은요, 예, 울퉁불퉁한 길도 있고요, 이 가시 떨기 그런 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아주 불안전한 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때는요, 안개가 낀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정말로 참 답답한 그런 인생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아멘. 그럴 때마다 우리 인생은요, 좀 마음이 좀 조급해지고 또 마음이 좀 불안해지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다는 아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깜깜한 길에요. 이 깜깜한 길에 가로등도 없고 그런 길에 깜깜한 길에 그 휴대폰 불빛 하나로 이렇게 비치면은요 주위가 환해요. 이게 휴대폰 불빛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깜깜한 길에 휴대폰 불빛을 하나 이렇게 비치고 우리가 걸어가면은요 그 휴대폰 불빛이 길을 인도하고 아멘. 아주 우리 앞에 환하게 비춰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껌껌한 인생길이라도 소망의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아멘.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 껌껌한 인생길을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뭐라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인생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아멘.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발의 등이 되어주시고 아멘. 내 인생길에 빛이 되어주시는 아멘.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껌껌한 인생길, 어려운 인생길, 정말로 힘든 인생길 그걸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아멘. 함께 계시고 아멘.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아멘. 내 발에 등이 되어 주셔서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아멘. 젊었을 때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젊었을 때는요 그냥 앞만 보고 이렇게 막 달려가니까 주위에도 안 보이고 앞도 안 보여요. 그냥 앞만 보고 막 달려가다 젊었을 때는 그래요. 그냥 먹고 살려고 그냥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먹고 살려고 앞만 보고 막 달려갔기 때문에 주위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요 나이가 먹고 나이가 들고 나이가 먹을수록 젊었을 때 안 보였던 것들이 그때 보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었을 때 못 보던 것들이 보이고요. 더 인생에 대해서 깊게 보이고요. 더 인생에 대해서 넓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알지 못했던 것들을 나이 먹으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나이 먹으면서 늙어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늙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떻게 익어가느냐? 천국 소망으로 아멘. 익어간다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소망으로 익어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젊었을 때는 그냥 앞만 보고 막 달려가서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나이 먹고 나이가 먹고 나이가 먹을수록 보인단 말이에요. 더 넓게 보이고, 예? 더 깊게 보이고, 더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보인다라는 것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생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인생은 어떻게 간다? 익어간다. 근데 그 인생이 익어가는 것이 그것이 소망의 하나님으로 익어간다는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 소망으로 익어가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의 인물 중에는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다윗은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구약의 인물 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요 이스라엘 왕으로서요 부와 명예를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다윗은 나이가 먹고 늙고 병들어서 병실에서 고백한 그 다윗의 고백이 있는데요. 그 고백이 뭐냐면은 시편 39편 7절에 나와 있어요. 이 시편 39편 이 시편 39편을 쓸 때에는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병 들어가지고 병실에 있을 때에 이 시편 39편을 썼어요. 근데 이 시편 39편을 그 병들어서 쓰면서 39편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이까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서 몸이 아파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고 그리고 나이가 먹고 우리의 육체는 쇠약하나 우리의 영혼은 천국 소망 오직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익어가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소망으로 무르익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소망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첫 번째로 믿음 안에서 기쁨을 충만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해 주신다라고 오늘 아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데 아멘.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신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서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는요, 세상이 가져다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이 벌고 성공하고 아무리 뭐한다 하더라도요, 기쁘긴 기쁘지요.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 기뻤다가 그 기쁨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은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쁨은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아멘. 소망의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기쁨. 여러분 내 안에서요, 내 안에서 까닭없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이 행복이 넘치는 영적 경험을 아마 해 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어떤 거하고 바꿀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그런 감지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가져다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 안에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요, 내 안에서 내적으로 어느 때는요 정말로 감격스러운 기쁨, 감사가 흘러넘치는데 그거는 세상이 주는 게 아니고 소망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인지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영적인 기쁨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아멘. 예정하시고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기쁨을 주셨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 기쁨을 그냥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 기쁨만 찾아서 사는 거예요. 세상 기쁨만, 그것도 기쁨이죠. 세상 기쁨만 찾아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 그런 기쁨을 우리가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하면은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아멘. 이 보기에 좋았더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쁨.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그 기쁨을 우리가 찾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기쁨대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생명인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그 기쁨, 바로 천국의 모형인 그 기쁨, 아멘.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한 게 이 말씀이에요.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새의 뿌리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 이새의 아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말씀, 이사야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미 이 말씀을 해놓으신 그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이 로마서에서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예언을 해놨는데, 이 예언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대로 구약을 인용해서 그대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뿌리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을 다스린다. 이 열방은 이 땅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제 이 땅은 없어지고 천국을 다스리는 그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열방들은 누구를 소망해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된다. 그 소망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이 소망이 다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아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소망의 구원 되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아멘. 우리 안에 소망을 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할 수 있는 아멘. 능력을 가진 자예요. 아멘.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소망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 안에 있으면 그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아멘. 예? 그 기쁨은 물질이 가져다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환경이나 이런 모든 요소에 의해서 기뻐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기쁜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나오는 그 기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얻어지는 선물,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 아멘. 그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믿음 안에서 평강을 충만케 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니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 충만케 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평강이에요.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가 뭐냐면은 평강이에요. 평강, 평안, 평화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다 기쁨도 하나님의 속성이고 평안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평화도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뭘 주시냐 하면
평강,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마음이 평안할 때 기쁨이 있고요. 아멘. 기쁨이 있는 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평안하냐, 평안하라, 평강하냐, 평강하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아멘.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평안, 평강, 평화를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요, 연약해요.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평강이 무너지고 평안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흔들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아멘. 어떤 풍랑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내면의 힘이 바로 평안이에요. 아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담대히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는 힘이 바로 평안인 것입니다. 아멘. 평강인 것입니다. 아멘. 잠언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렇게 아멘.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생명인 평강, 평안으로 장수하게 해준다, 이 말인 아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요, 평강을 빼앗기고 평안을 빼앗긴다는 것은요, 기쁨을 빼앗기고 감사를 빼앗긴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평안을 빼앗기고 기쁨을 빼앗기고 감사를 빼앗기고 어떻게 우리가 장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심 걱정은요, 잠언서에 봤더니 근심 걱정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뼈가 마른다라는 게 아니라 근심 걱정, 평안이 없으면 기쁨을 빼앗기고 평안을 빼앗기고 기쁨을 빼앗기고 평안을 빼앗기고 감사를 빼앗기면 근심 걱정 염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근심 걱정 염려하면은 이 장수할 수가 없대요. 몸이 자꾸 이게 뼈를 마르게 한대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 근심, 걱정, 염려는 뼈를 상하게 해.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또 악성 세포들만 또 이렇게 막 증가할 거 아닙니까? 이 악성 세포들을 잡아먹는 이런 건강한 세포, 이런 세포가 있어야 이 악성 세포들을 막 누르고 잡아먹어야, 그래야 이 건강한 그런 저거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기쁨을 빼앗기고 감사를 빼앗기고 평안을 빼앗기고 평강을 빼앗기면은, 그러면 근심 걱정 염려가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 악성 세포만 자꾸 우리 몸 안에서 자꾸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봤더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안에서 주시는 여러분 감사, 기쁨, 이거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빼앗기면은요, 그러면은 우리가 더욱더 힘들어져요.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이 있어요. 평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근데 풍랑이 일어가지고요, 제자들은 배 안에서 막 요동치고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그러니까 막 난리를 쳐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왜 주무셨을까요? 그 주무신다라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평안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은 평안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치면은요, 우리는 막 죽을 것 같이 막 그냥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당장 막 하늘이 막 무너지는 것 같고요, 막 그냥 나에게 왜 이렇게 이렇게 막 그냥 그래요. 근데 우리 안에 소망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잖아요. 아멘. 예수님도 배를 타고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평안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풍랑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랬더니 풍랑과 바다가 순종했단 말이에요. 잠잠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주여.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배에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있는지, 내가 죽으면 예수님도 죽잖아요. 예? 그렇잖아, 똑같이.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그렇잖아요. 소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환경에, 우리는 폭풍 위에, 우리는 비바람에, 여러 가지 우리의 환경에, 그런 것에 우리는 흔들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소망의 하나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생의 항로를 가고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늘 순풍에 돛단 것처럼요,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요 생각지도 못한 성난 파도가 우리 인생에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평안한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 봤더니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아멘. 원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소망이 넘쳐요.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기쁨이 넘치고요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은요 소망이 넘치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 끌려가지 않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벗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소망이 넘치기 때문에 근시급적 염려에서 해방되는 것이에요. 아멘.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두움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보니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이 주의 영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아멘. 성령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유함이 있어요.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소망이 넘쳐요.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기쁨이 넘치고 아멘. 은혜가 넘친다는 아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 가운데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나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서는 안 돼요. 아멘. 세상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아멘. 살아간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뭐 정신이 없어서 물 4통 이렇게 4통 불 걸 한 통에다 한 곳에 4통을 다 부었어도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괜찮아요. 아멘. 예. 아멘. 그렇게 해도 괜찮고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예. 하나님이 다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멘. 예.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예. 아멘. 내가 생각이 실패하면 삶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아멘. 뭐 정신 놓고 뭐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잘 될 것을 믿고 그게 아멘. 믿음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근심 걱정 염려하며 내가 있는데 배 안에 내가 있는데 왜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썩어질 것에 소망 둔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근심 걱정 염려하고 우리는 망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편 146편 5절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우심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오직 우리 인생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아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데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 이 경하다는 것은 약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과 환난이 약한 것은 그걸 경한 것은 이렇게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이 경하다라는 것은 약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고난받고 환난받고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큰 문제인데 하나님은 그거 약하다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4장 16절에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 여기에 중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는 그 고난과 어려움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약하다라는 거예요. 왜 약하냐? 네가 네 안에 소망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네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영광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더 중하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로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소망의 하나님을 보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가지고 기쁨을 보시고 감사를 보십시오. 예, 그러면은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과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것도 우리 이겨내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과 환난은 경하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우리가 겪는 이런 어려움을 우리는 크고 하나님의 영광은 내 안에서 그냥 쪼그라들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안에서 살아갑니까? 안 그러면 보이는 세상 안에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은 천국 소망에 비하면 아멘. 아무것도 아멘.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날고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우리는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게 우리 인생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익어가는 거다. 아멘. 그래서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낙심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왜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아멘.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언젠가 다 사라집니다. 만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사라지고 없어질 때 우리는 크게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새 땅, 새 하늘, 소망 중에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만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감지하면서 내 영으로 내가 감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야 할 그곳, 자. 그곳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잃지 말고 아멘. 그 소망 가운데 승리하고 성공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리시다가 아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아멘.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